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들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탄원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침에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침에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새벽 혹은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46편 5절 말씀에서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9편 16절 말씀에서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 아멘. 88편 13절 말씀에서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이처럼 여러 곳에서 새벽 혹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 부흥이 새벽 기도에 있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 혹은 아침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를 마감하며 드리는 저녁 기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또 우리가 무시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신 분이시기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악인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악을 미워하시는구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언젠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그가 말하는 악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율법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하는 악인들,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자신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헷세들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헷세들을 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악한 자들이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모두 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작용했음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동일한 논리로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한 자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언어 생활과 생각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들을 처벌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처럼 함께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위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의로운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여 주는 아주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악한 사람에게 의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받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악인들이 나를 덮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